아, 오늘,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몇 도나 된가 했더니, 서울에서 강남이 가장 덥대요. 무려 39.2도를 찍었습니다. 저도 이 서울은 더운 것뿐만 아니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아마 다른 데보다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기도로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 더위쯤이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이제 인생과 함께 또 그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 영향력,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교훈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다른 사도라 해봤자 뭐 크게는 사도 바울이겠죠. 이제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록한 것, 기록의 분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약간 그 배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하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13절 두 군데를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하는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남긴 것은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을 갖고 가는데 또 세상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주긴 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썼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로마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네로의 사건,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이제 연달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가 대독했는지, 누가 대설을 했는지가 나오죠. 실로안의 편에서 썼다 하는데 이 실로안하고 따라하면 신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신라 편에서 이제 썼는데 이제 대설을 한 건지 아니면은 갖다 준 건지는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신라를 통해서 대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신라를 통해서 갔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신학자들 대부분이 아마 이제 로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오픈시켜 버리면은 위험해져요. 어디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해지니까 아마 약간 뭐랄까 우리끼리 다 알고 있지만은 어딘지 다 아는 그런 로마 혹시라도 이 편지가 탈취당해서 로마 군사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는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죠. 1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오죠. 2차는 유럽으로 넘어가죠. 3차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여기가 터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여기는 이제 7개가 있죠. 비두니아, 본도, 흑해 쪽에 있고 갈라디아는 위 아래쪽으로 깁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누구죠? 디모데의 고향 이스라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가파도기아. 자, 오늘날 정확하게 다 지금 투르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헌신됐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던 이 지역이 거의 다 이슬람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디 지역에는 누군가는 있겠죠. 그 씨앗이 되어서 어딘가는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씁니다. 이 지역에다가 어디서 로마 성도들이 문안한다고 이제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미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들이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선포한 곳이 아닌데 어떻게 이 지역에다 보냈을까? 약간 힌트를 저번에 한번 드렸습니다. 우순절에 모여있던 디아스파라 유대인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자, 이 오순절에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쭉 나오면서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계 괴종자, 크레테, 아라비아. 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그날 오시잖아요. 오순절에. 그래서 뭐 합니까? 바로 이제 사도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방언은 요즘 말하는 방언 아니에요. 알아먹는 이방인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예요. 외국어니까 다른 사람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그렇지만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언어로 말하지? 뚜렷하게 들린 거예요. 뭘로 들렸느냐? 그들이 썼던 언어들은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 없는 언어를 쓰면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자,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또 흩어지고 교회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 또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대화재입니다. 주후 64년 7월.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다 오픈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됐습니다. 64년 7월. 그러니까 좀 한 달이 지났겠네요. 굉장히 더웠던 이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로마가 거의 쑥대밭이 됐어요. 자, 이때 이제 황제로 있었던 네로가 수습을 하는데 수습이 안 되잖아요.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희생양을 찾죠. 그 희생양이 누구겠어요? 교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저놈들이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화살이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가겠죠. 자, 이 사건 이후 64년 이후 그래서 이제 언제 사도 베드로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네로가 68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64년 이후 68년 사이를 보는 거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나와요. 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다. 차이점이 있죠.
로마인은 참수를 시켜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참혹하게 고문해서 죽였을 가능성이 크죠. 자, 바로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사도 베드로 전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읽으면 안 들어오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목숨을 각오한 상태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또 로마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겠는가 생각하면요, 이게 확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게 이제 결론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게 이제 마지막에도 한번 나오지만은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하고 순례자. 오늘 제목이 나그네하고 순례자예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사실 오늘 포인트는 제목이 이건데 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줬는가?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나그네하고 순례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영어로는 뭐 스트레인저스하고 필그림인데 사실 영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오키토스란 말인데 이 말이 파라라는 뜻이 전치사예요. 뭐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스는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 옆에 붙어 사는 사람,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집이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이제 나그네란 말이 나오죠. 순례자도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파라하고 에피, 두 가지 다 전치사예요. 파라는 옆에, 미국에서 많이 써요. 파라처치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비슷하게 활동하는 그런 그룹들을 파라처치라 그래요. 파라가 거기서 나와요. 옆에, 사이드. 자, 위는 어디 막 붙어 다니는, 옆에 위에 붙어 다니는. 데모스는 백성이죠. 순례자의 원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나 순례자 보면은 뭔지 모르게 뭔가 사이드에 여기저기 붙어 먹고 빌어 먹고 이런 종류의 어떤 개념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라는 이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시민권이 없는 자예요. 시민권이 있어야지 주권도 행사하고 뭐 선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도 받을 수가 없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죠? 한국 사람들한테 베푸는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이나 또 뭐 어떤 각종 혜택들, 그 보험, 그렇죠. 뭐 이런 혜택들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순례자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은 목적지가 있어요. 가는데 잠시 들렸다가 가는 이런 개념. 그러면은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약간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어찌해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가 오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좀 놀라운 게 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게 몽고의 이동식 주택이에요. 그런데 게르예요. 그런데 놀랍게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지? 왜 히브리어를 저 사람들이 쓰고 있지? 물론 같은 거기서 나왔을 리는 없지만은 동음 이의예요. 아니, 이의가 아니죠. 같은 단어예요. 발음도 똑같아요. 자, 창세기 23장 3절에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바로 나그네가 바로 게르입니다. 모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이게 바로 순례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줬지만은 아브라함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나라는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끄집어오는 이유는 우리랑 아브라함이랑 이 고백이 비슷합니다. 또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예.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가는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도 되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가 나중에 이르게 될 나라는 이거야를 사실 알고 있었죠. 그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인 거예요. 그냥 잠시 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하란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가 세겜이죠. 거기서 내려가서 베들로 가다가 나중에 거기서 저기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예, 여기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더니 나중에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거기서 다시 나와서 베들로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헤브론에 묻혀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예, 순례자예요.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했던 발언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계속 반복하죠.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지금 누구를 묻는다는 거죠?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지금 매장지를 구합니다. 자, 이 매장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줄게. 다 너희 땅이야. 걸어봐.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매장지조차 뭘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요. 400세겔로.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약 한 3억 원, 3,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은 해쪽 속이 그냥 가지세요. 그냥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요. 나중에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세요. 자, 1세겔은 4일치 노동자의 값이에요. 400세겔이니까요. 뭐 노동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억에서 4억 뭐 좀 힘든 사람이면 더 많지 하겠죠. 근데 무덤을 이런 값을 주고 사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헤브론을 보세요. 이게 오늘날 헤브론이에요. 자, 헤브론에 보면은요, 이 무덤이 있어요. 저기가 지금 현재 동그라미 친 데가 무덤인데 가묘예요, 가묘. 여기에 누구 묻혔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라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혔어요. 분명히 막벨라 굴이라 그랬는데 굴이 어디 있지? 굴이 지하에 있어요. 여기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누가 관할하고 있냐?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 엄청난 장소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장막을 틀었던데 세겜도 똑같아요. 거기가 나블루스인데 역시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장소를 이게 독립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저 밑에 굴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를 왜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고 있느냐? 코란에도 아브라함이 나와요. 성경에도 있지만요. 코란에도 아브라함, 이삭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상인 거예요, 이게. 참 얄궂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마치 가짜가 진짜를 품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길의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고 이제 계속해서 족장들이 여기서 묻히잖아요. 그야말로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여기 묻힙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이방인들의 발화를 짓밟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물론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만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누가 썼느냐? 예수님도 쓰세요. 마태복음 25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물론 이거는 비유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는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 뭘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이건 빌라도 했던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려나.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물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분명히 나의 킹덤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또 사도 베드로가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가 지금 터키에 있던 거기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후면은 다 끝나. 그러니까 잘 이겨내, 이겁니다. 자, 우리의 장막집도 우리가 뭐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장막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수명이 다 되면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체성 뭡니까?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 막 집을 짓고 막 왕국을 건설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만들잖아요. 그들의 왕국을 지으려고. 아닌 거예요. 다 벗어던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뭔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킹덤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 땅에서 나그네에 있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고 이게 킹덤이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그네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할 필요가 있죠.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도 이방인들이에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이걸 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써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왜 이걸 씁니까? 원래 이 단어가요, 강을 건너 멀리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나중에 이스라엘 자체가 홍해를 건너잖아요. 바다를 건넜죠. 바다도 물이에요. 물을 건너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물을 건너오죠.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가요. 세겜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건너온 자. 우리도 보통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옛날에 그 미제 막 일제가 굉장히 값비싸요. 그럼 자랑하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물 건너 왔어. 그럼 막 다 알아요. 아, 이게 멀리서 왔구나. 외제구나. 예. 이제 물론 이제 좋은 뜻도 되겠지만은 이 히브리라는 자체는 이방이란 뜻이에요. 저 멀리서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왔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히브리 노예들 그러면 저 멀리 근본도 없는 어디 굴러온 돌이 맞아 그런 말 쓰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건 정치인들이 쓰나요? 어쩌나요? 어쨌든 하여튼 저기 뭐야 본래 땅이 아닌데 건너와가지고 말이야 주인 행세하는 놈들 이런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 힘으로 내 권리 내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왕국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잊지 말자. 자, 나그네와 순례자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아까 했던 것들 한 번 더 합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 그러면은 무슨 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주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빗나가면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은요, 시내산 밑에서 우상숭배 뭡니까? 아론이 만들어냈던 금송아지잖아요. 주권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금액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까? 이거는 11조라는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지. 아, 내가 그냥 10분의 1 드렸어. 뭔지 몰라. 그냥 드린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예요. 주인이 당신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고 순례자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길이죠. 거기다가 무슨 집을 짓고 무슨 왕국을 건설하겠어요? 이 순간 이게 깨어지게 되잖아요. 세상의 주권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정욕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욕심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에는 이 정체성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걸 늘 잊지 않으면요, 분명히 우리의 이 길은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그 순례의 길을